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던 또 읽었던 말씀일 텐데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곧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또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좀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냥 유대인 이퀄 하나님의 백성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복음의 본질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할 때 성탄절에 늘 얘기되는, 늘 인용이 되는 오늘의 본문 말씀 동방박사 이야기. 어려서부터도 많이 듣고 자란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볼 때 등장인물들,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탄절에 연극 한 편 이런 거 할 때 동방박사 이런 연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근데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 그들의 대화 내용,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보면 헤롯과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동방박사와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이의 그런 대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서 동방박사들이란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의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가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인 2장과 마지막 부분인 27장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빌라도, 로마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상의 죄패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온 하늘과 온 땅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동방박사의 방문과 그들의 질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 헤롯,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세상의 왕 헤롯이 그 말을 듣자마자 경계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고,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을 헤롯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탄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탄생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마태가 기록한 이 선언은 사실 영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요즘처럼 이렇게 어수선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는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경계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면 나의 권력에 어떤 손상이 오는 거 아닌가? 내 권력을 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경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권력의 다툼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권력은 아들에게도 물려주는 걸 싫어한대잖아요. 내가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지. 권력을 맛본 사람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수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헤롯은 나이가 많이 있었고 지금 어린 아기로 태어난 그 그리스도인데도 경계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려. 이런 거잖아요. 아예 뭐 장성해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기를 학살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죄목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처형을 허락했을까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절대 그분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목숨을 두고 다투는 권력이라는 그 괴물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고, 예수님이 방향만 조금만 틀면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 명백히 보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에 그 모든 세금을 바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그 놀라운 능력, 막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으로 또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조사해가지고. 이분이 정치적으로 말 한마디만 하면 정말 이 온 유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다라는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느니 그냥 죽게 내어주지. 여러분, 정치 권력에서 죽는 사람이 꼭 죄가 있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었고, 또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때 사용한 칭호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칭호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죽게 한 것이고, 빌라도는 그들의 왕을 애초에 자라나지 못하게 죽인 것이고, 이 세상의 정치는, 권력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아닌 영적인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순환을 당한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국가를 뒤집어 바꾸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핍박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서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해 온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아닌 영적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왕과 천국의 왕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보면 동방박사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태도도 역시 무척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말하자면 이들은 말씀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천문학적으로 별을 관측했는데 거기서 어떤 한 놀라운 별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들이 어떤 지식적인 근거로 그것이 유대 땅에 놀라운 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한 놀라운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유대 땅에 정말 한 놀라운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막 준비해가지고 정말 그들이 발견한 그 왕은 이 세상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놀라운 한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즉시 그 별을 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지만 대략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별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 정말 자기들도 막 예물을 준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오매불망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막 엄청 경탄하고 놀라워하면서 정말 한 위대한 왕이 이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들은 헤롯은 그 즉시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고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다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도 역시 그렇게 알았다는 거 지식적으로.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느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근거하여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또 찾아갑니다. 이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누구에게 얻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얻었죠.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복된 발길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 정보를 제공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찾아가 경배하고 믿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인지를 지식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실천했던 사람들,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실천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우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고 왕으로 경배를 받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야, 가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보고 찾았거든. 나에게 와서도 얘기해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죠. 이 정치판에서 얼마나 많은 술수와 모략과 계책들이 난무합니까? 조용히 불러서 물었던 것이 정말 경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 경배하기 위함이었으면 이 동방박사들을 호위해주는 병사들을 붙여주고 정말 예물을 준비해서 갔겠죠.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죽이려고 물어봤겠죠. 애초에 싹을 자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3절 이후에 나오는, 그래서 그 아기들을 죽이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편 72편, 이사야서 60장에 이 모습이 미리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섬김을 받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시편 72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6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유향은 그의 신성을, 모략은 그의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금과 유향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모략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으로 창세기와 아가서 등에 언급된 명칭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돌아가는 모습, 그래서 헤롯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 서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인도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를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 얻는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입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내가 찾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온 힘을 다해 욥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처소에 다다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나의 첫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지, 신앙의 순수성이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그것과 비례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것만큼 그 지식이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게 복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이 정말 나를 흔들어 깨우고 나를 이끌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나 이것을 내 안에서 사장시켜버리고 무덤에 가둔 것처럼 가두어버리고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닌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그게 기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막 가다가 그 별이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가다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 위에 머무른 것을 동방박사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보세요.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유대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수 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어떤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발견하고 먼 길을 그 별을 따라 자신들이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최선의 것을 찾았던 그 열정으로 발견한 그 별이 이들에게는 기쁨이었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하면서도 마음에는 어떤 그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기쁨으로 그 길을 오다가 그 집에 별이 머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찾아왔던 것의 결실을 보는 기쁨, 자신들이 확신하고 쫓았던 것의 실체를 보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다가 막 뭐가 막혀갖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풀리지가 않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막힌 것 같았는데 몇 날을 씨름하다가 어느 날 유레카! 그죠? 뭐 갑자기 번쩍하면서 이 문제가 막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 정말 공부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내가 다방면으로 쌓아왔던 지식이 어느 순간에 이게 합치가 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기쁨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모르면 공부를 못하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유레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별이 머무는 그곳에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발견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마음을 여니까 그 기쁨이 더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지식이 쌓여도 이것이 내 안에서 유레카가 되는 그런 기쁨을 맛봐야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그 뜻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었지만 나에게 전혀 깨달음이 없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깨달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라운 기쁨이 있지요. 말씀을 읽다가도 그런 기쁨을 누리죠. 말씀을 듣다가도 누립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종이나 뭐 혈통이나 혈족이나 민족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온 우주,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내가 그분을 발견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까?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허무시고 모든 인종과 인종의 경계를 허무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인종과 인종을 구분하고 민족과 민족을 차별하며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고 폄하하고 편견을 갖고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실제의 삶에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호감을 갖는 사람, 내가 호감을 갖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편향되지 않았습니까?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이 아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고 그리고 인종과 인족이 민족과 민족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미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땅끝을 찾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에 나가서 편견과 핍박에 시달리는 자들의 자리에 가서 같이 그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앉아서 모든 나라를 우리 생각대로 재단하고 편견하고 편을 가르고 대립하며 이렇게 살아갑니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인 줄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옆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몸소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고난 받을 걸 알고 오셨습니다. 죽으실 걸 알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내가 10년 전에 구원받았어도 20년 전에 구원받았어도 30년 전에 구원받았어도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일임을 믿으십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며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 핍박받고 고난받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핍박받고 고난받을까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사니까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편견과 차별이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입을 열어 그것이 아니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품고 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으신 여러분들,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구세주가 되심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욥이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었던 여호와의 처소에 내가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까 탄식하며 간구하였던 그 기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이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